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13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이름에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 강림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또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신 사건,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강림절에 이제 또 다른 이름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날이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칠칠절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로부터 7일을 7번 지나 이제 7주를 지나고 이제 50일째에 지키는 절기.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를 여는 그러한 절기로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 또 보리 수확을 기념하여 맥추절,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맥추 감사절로 이 절기를 기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50일을 나타내는 펜테코스트라는 말로 이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이제 50일을 뜻하는 오순절이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본문들을 통해 또 보시겠지만 이날에만 약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를 어떻게 내 삶에,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할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성령 강림은 언약의 성취됨이라는 것입니다. 짧게는 바로 본문의 전장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언급하신 약속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 전에 이제 마지막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하실 때 말씀하신 약속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약속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구약 성경만 봐도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들이 각각 다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찬양 마지막 날에 가사로도 쓰여진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부모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또한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또한 에스겔서 37장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관한 예언들, 이런 예언들의 성취됨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러한 성령 강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바람과 불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특별히 성막을 덮던 구름과 불,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 때 완공된 성전을 가득 채우던 그런 바람과 불,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러한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님,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떠한 두려움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 줄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이 가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시기는 77절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쭉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지중해 지역, 오늘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데인과 메데인과 뭐 유대와 구레네와 애굽과 이런 현재 지중해 지역과 또한 로마 지역까지 이르러 다양한 곳에 이제 퍼져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한 이제 유대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때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제 방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로서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각 나라에 말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내일 본문부터 또 보게 되면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러한 청중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갔을 때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 나와 이제 3번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 그렇게 너무나도 좀 쉽게 넘어지고 또 믿음이 부족했던 베드로라는 그러한 사도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성경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 전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먼저 여호수아가 있겠고요.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모든 이제 계속해서 지어지는 이제 인도되어지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요. 이제 스가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언했으며,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증표로서도 나타내 주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사명은 바로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해방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심을, 메시아적 사명이심을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내 보내주시고, 또한 사단의 유혹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겨내셨으며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7절이자 오순절은 또한 단순히 6월절 후 50일날 시작되는 이런 첫 열매의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6월절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애굽 백성과 바로에게 보내신 10번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가운데서 인도해서 끌어내 주시고 이제 약 50일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입성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은 오순절이 되는 그 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 언약의 시작으로부터 수천 년 뒤 이제 신약 시대의 오순절, 이날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각자 우리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이러한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약속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에서 맺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또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인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 자신도 부르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 충만함,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내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정말 이 복음을 위한 소명,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빛을 비추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버지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